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물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엔조이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 민족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고 너를 살려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필사적생이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 필생적사,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면 결국 내가 죽는다. 굉장한 말이죠. 우리 알고는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행동이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했으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늘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어쩌면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람은 내일 일을 예측 못해요. 내일 일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놓았다. 우리가 길을 가다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개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병행해 놓았어요. 늘 좋은 날의 삶도 없고 늘 나쁜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놓았다. 우리 인생길을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자신의 미래의 노인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나 예수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예정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제자들에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예고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얘기가 별로 귀에 크게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때 예루살렘 뭐하러 가냐? 유월절을 갑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우리 8.15 광복절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역적들이나 반역자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니까 이 말이 전혀 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세스 세베대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두 아들 청탁 사건이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예수님이 최측근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 막 그런 청탁하는 내용을 볼 때 이 분위기를 잘 몰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제사로 받았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예고하고 선포한데 이것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데를 세 번째 하시는 어쩜 마지막 말씀이죠. 굉장히 주님은 심각하고 아주 엄중한 얘기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비할 것, 그리고 다시 살 주님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들은 이 최고의 인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이 고난 하나하나는 최고의 고난이죠. 인간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능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도스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올라가면서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시고 급기야는 골고다에 있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옆구리에 심장을 찧어서 피를 다 쏟아붓는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 아주 정말 제자들에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이 도중에, 예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도중에 오늘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좀 출세시켜달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요, 출세지향주의, 권력지향주의, 물질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가 또 외모지상주의,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간다는 얘기한데, 이 제자들은 또 제자의 어머니는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우리 아들 둘을 베드로 제껴놓고 좌우편에 좀 세워달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성도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개념으로 본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급의식이 있고 거기에 위아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주님께서 그래서 답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참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너희들 이 잔을 정말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그랬어. 또 다른 제자들은 이걸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놈이 말이야, 엄마까지 총동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도 똑같아요. 서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와서 죽는다 해도 그 말 안 들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호산나를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거기 붙어서 나도 한번 힘써보자, 좀 부귀한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이 주님이 마실 이 잔은 십자가 위에 처형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중에 너희 마신다. 언제? 주님이 부활 성천 후에 성령이 임할 때 야고보가 사실은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둘 다 주님이 가지고 그 길을 따라올 걸 아시고 너희도 마시긴 마시지만 지금은 아니, 지금 너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너희 엄마도 그렇고 철없구나,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 제자들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은 10제자가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이런 거예요. 오늘 하는 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잔은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잔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지 죄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는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지 우리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복에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권력욕, 물질욕, 쾌락욕,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걸 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 청년이 결국 낙타와 같이 모든 걸 두룩두룩 다 짊어지고 다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버려라. 그거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 이게 주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정반대, 패러독설하죠.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의 가장 핵심은 힘 있는 권력자들, 이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기 씨는 결국은 견뎌버려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권력자들은 그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자기의 창고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제가 권력인 줄 알고 제 옆에서 저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려우면 곤란하면 위임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12제자를 세운다니까 막 12명이 제자에 들어오려고 난리. 왜? 그게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측근이 되면 힘을 쓸 줄 알고 교권을 갖는 줄 알고 천만에 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사람 멀리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네 하고는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의 헌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듣고요, 바울이 교만하다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본받거나, 제가 오해를 했어요. 두 번째 다시 말씀을 묵상 중에는 부러웠어요. 나도 목사인데 말이죠,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처럼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무래도 나를 본받으라 할 자신이 없는데 바울은 좋겠다. 또 그 말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자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제자를 만들 때 목사님 제자나 셀리더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언제나 사람을 양육해 가게 해야 하고, 그럴 때 원만하고 풍성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리다들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셀원이 다른 셀리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웃고 있으면 성질 내고요,
막 불러고 혼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건 내게 속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전 지사가 한 얘기 중에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나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 사람을 가집니까? 그 생각 속에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니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했죠.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에레미야 예언자한 것처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셀들도 같은 다른 셀과 잘 어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잘 어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가둬두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노예도 가고 총회도 가고 연합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교회가 막 내 양이니까 내가 막 가둬두고 막 그때 못나게 막 가두는 분이 많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참 우리 주님 하신 위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왕중왕 만왕의 왕이지만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내가 희생하러 왔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 희생해 주는 거예요. 남을 섬기게 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정신이고 그게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섬겼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자유케 하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말씀으로 계속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단을 반복할 때 자기 욕심과 주장과 고집은 완전히 없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지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런 자가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쏟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교만한 자는 주님은 내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은 축복의 지름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낮은 자.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섬기는 자들. 29절 3절 말씀으로 또다시 한번 바뀌어집니다. 이 소경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소경들은 그 당시 낮은 자들입니다. 오늘 길가에 그잖아요.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노숙자를 말해요. 눈이 어두워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사회의 진짜 약자입니다. 이런 자가 소수예요.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인권이에요. 그럼 오늘 보지만은 맹인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오늘 그는 막 길가에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몇 배나 발달.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 길가에 앉아있으면서 눈은 없지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 예수라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이러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길가구리 자기 앞을 지나는 얘기 듣고는 다 일찍이 터잡고 앉았어. 근데 마침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쪽 오는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들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날 때 되니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러 막 그런 거예요. 인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 인권 침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져 죽겠다 해도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시 또 섬기라 그래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냥 소경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불렀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질 자기 있다고 두 소경이 힘을 합쳐서 부르짖은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맹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가수죠. 얼마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을 맹인인데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했어. 자기도 맹인이니까 이 맹인의 얘기를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찬송 불러야 되겠는데 바꿔서 207번 부를 겁니다. 이 찬송은 주님이 예루고에 오셨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좀 불러달라는 간절한 노래가 바로 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인 우리 31, 3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아뢰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을 예수를 따르니라. 드디어 보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 회복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디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땐 계속 질러야 돼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소리 질러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눈을 뜨잖아요.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정말 내가 너 눈을 뜰 수 있는 그 메시아 맞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내가 눈을 뜨게 하는 그 메시아 능력자를 믿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는 정말 당신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기를 원했더니 눈을 뜨게 되고 회복되어서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